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였습니다. 일단 천국 가는 표를 손에 쥐게 되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대답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고백 속에는 들어있질 않아. 오직 나를 위하여 천국 가는 표를 손에 꼭 쥐어야 된다. 만약에 구원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실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죄 짓는 곳이고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지은 죄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를 쌓아두었다가 교회 나와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표는 우리의 손에 갖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표는 내가 천국 가는 표가 되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옛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고 천국 가는 표만 내 손에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 자신이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표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그냥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천국표 가는 표가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변해가고 성숙해져 가야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천국 가는 표를 손에 쥐고만 교회를 다녀요. 내가 천국 가는 표가 되도록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교회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가는 표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천국 가는 표가 되거라. 예수님처럼 성숙해져라. 예수님처럼 변해가라. 너의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너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그리스도처럼 변해져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제자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오늘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전부고 아니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처럼 우리가 신성을 가져서 내면에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정신과 삶과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대하여 자주 말합니다.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본다. 어느 거울? 말씀의 거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거울에 너의 본 모습을 비추어 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해 나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얼마나 내면의 세계에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나, 내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까?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의 갈망이었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요 그 앞장을 봐야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8장에서 9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 모든 제사 음식은 잡아서 제사를 신전에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에 나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하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을 때에 10장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결론 짓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사 음식 때문에 그저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에게 배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다 보니 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예수님까지 생각할 것이 없이 나를 본받아라. 정말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예수를 본받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멀리 예수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나를 본받아라. 너무나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을 때에 삶의 방향이 바꿔진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의 방향 전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 첫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즐거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대단한 분이에요.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인가를 알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순결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가를 알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우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기쁘시고 넓으신지를 네가 정말 안다면 너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려 하고 하지 않아요. 나의 위로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위로의 말씀만 주시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본받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잘못되어 갑니다. 교인들의 비위에 맞추는 설교만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맹점이에요. 이렇게 천만인이 넘다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도 한국교회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내 집안도 변화를 못 시켜요. 왜? 그렇게 예수를 고결하게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정말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방향 전환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하여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왜? 내 중심에 그런 사상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느낀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평생 다닌 권사가 저렇게 얘기해? 아이고, 교회 평생 다닌 집사가 저렇게 얘기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적에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 좀 하세요. 저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마음의 후회를 많이 해요. 왜? 나도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보게 되면 에이 더러워, 이런 교회 내가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게 만드는, 다른 교회까지라도 가게 만들면 괜찮은데 아예 떠나게 만들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평생도록 살면서 상처 주는 쪽의 말을 할 쪽에가 더 많아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우주보다 소중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세치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면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김진홍이에게서 나쁜 건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점만 배우세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 정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식이 바뀌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혹시나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내가 감당한 희생이 있습니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교회 나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희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희생하라, 양보하라,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이용하여 복받으라, 싸구려 설교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그런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변화됐습니까? 예수 닮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면서. 예수는 없어요. 내가 강해지는 거에 더욱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어느 권사님이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작스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내가 교회 나갈 것이다. 얼마나 뜨끔한지. 속으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를 본받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도 상처 주지 않게 해야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정말 살아왔어요. 네, 그 친구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가 교회 나왔지만 나를 보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서
작은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정말 진솔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아니, 이것 때문에 뭐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은,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이 못돼 먹었어요. 내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자꾸 줘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콕콕 찔리는 말만 하고 앉았어요. 내 남편도 사실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있다면 나는 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알면서도 내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주님, 이 나의 이 내면의 세계를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을 닮은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먹고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 정말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구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너스로 잘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너무나 공부도 잘하지, 부모 아래 잘 들어, 뭐 하면 그래, 뭐 필요한 거 뭐 있냐, 말만 해라 이놈아,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더하세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닮아봐라. 네가 나를 닮은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이게 주님의 은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닮으려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나 중심에서 주님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표를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천국 가는 표가 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받은 성도가 되라. 예수를 본받으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완성되어야 할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네 자신이 천국 가는 표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